말씀입니다.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암송해야 할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대부분 사랑은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 전에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대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어떻게 주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허다한 죄와 허물, 잘못, 이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표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 4장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이제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주된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과정 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두 번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자 그 연회에 참석했던 많은 하객들이 대부분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쁜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이 잔치집은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좋은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마시는 데 있어서 값비싸고 향이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서 어긋난 해석을 하면 어떤 기적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강조합니다. 테라스가 아니라 세메이온,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왜 만드셨냐?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포도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 신하의 모든 문제를 왕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그 뜻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뜻은 위로의 마을. 예? 그 마을에서 위로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합니다. 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의 신하가, 왕의 고위직을 맡은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왕의 신하가, 왕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면 바로 그분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에 상관없이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 정도 선에서 머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온 천하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었다. 그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로고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레마로 믿었다, 그 뜻입니다. 말씀이 두 종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 결단이 로고스를 레마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 아들을 고쳐주신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 그때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레마의 흔적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레마의 흔적이 없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은혜를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언약의 피가 되신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분이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삼중직,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직,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아는 직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는 선지자직. 그런데 그 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자기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곤 가는데 하인들이 쫓아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제 7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7시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와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이 회복됐다, 기적같이 나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신다, 선지자가 되신다, 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로고스를 믿었다, 그게 레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걸 내가 확신하고 믿고 주장할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것을 흘겨 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확신이 되는 은혜,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징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해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100%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이 땅에서 내게 회복되지 못한, 아직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